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주일 되면 어머님이 생각나고 또 아버님이 생각나시죠. 우리 어머님의 노래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너 딸이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꼴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떼싸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다 위에 금옷이 너 딸이여 어머님의 정성은 지각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없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오늘 어버이주일이자 어머님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의 어머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곧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머무는 기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가정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 가운데 믿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멀리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정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온 마게도나 진역에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에 기록한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었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오늘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지연합장로교회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다.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제일 먼저 첫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요지연합장로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느냐? 3가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게 3가지 덕목입니다. 신앙인의 3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3가지 중요한 장인데 이 3가지 중요한 장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16명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믿음의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으면,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났으면 세상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가정이야. 라고 인정하는 가정교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그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얼마나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바람과 환란이 역경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큰 고목처럼 희망의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큰 숲을 이루어서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쉬게 하고 그늘지게 하고 그리고 품는 그런 믿음의 고목, 믿음의 거장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은 바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말씀 나눕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장 기록해서 말씀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4개 당파로 나눠져 가지고 딱 4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났습니다. 서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축복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평화로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이 우리 교회의 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나서 서로 결혼해서 서로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덮고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어떤 사랑도 어떤 모습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소망자.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하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믿음의, 사랑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다음에 한 단어씩 사랑의 다음에 한 단어, 소망의 한 다음 단어가 한 단어가 붙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은 믿음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행함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바로 올바른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피스테오스라고 했습니다. 테스란 말은 믿음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 믿음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되어진 그런 단어 뜻을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착한 행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착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은 온전한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일입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정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죽어있는 분쟁이 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들이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는 가정들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50년, 60년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자리마다 그 모든 문제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이방인 교회, 그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최초로 듣는 말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모습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게 믿음의 역사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자리마다 그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썩어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려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가정,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쳐 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첫 말씀 받은 그 가지고 끝까지 붙들면서 언제나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행함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서신입니다. 이 재림서신은 마지막 때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탄압했는지 핍박했는지 그 모습이 마지막 때처럼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 뿌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말씀들을 믿으니까, 순수하게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행하면서 그 약한 믿음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모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회생활 삶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믿음대로 살려고 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가정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바뀌어졌다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가정, 저 교회는 정말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 중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는 의미,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수고가 나타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함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어떤 말씀을 들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 고통. 그러니까 이 수고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수고를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나도 10만 분의 1이라도 주님처럼 살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정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점점 모습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믿지 못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왜요? 서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언제 어떤 순간에 내가 납치당하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믿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난 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그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니까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 저 사람보다도 내가 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악한 사람,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것. 나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상대방, 그 사람들이 그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자녀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리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정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심 당하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주변 이웃들이 이 사랑의 수고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에 통해서 사랑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름답게 하나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만나면 반갑다고 허가 한번 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가장 쉬운 일인데, 손 내미는 거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내가 팔이 아파서, 팔을 다쳐서 손을 못 내미는 것이 아니라 팔이 건강하면서도 내가 왜 못 내미는 겁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마음의 벽이 이 죄성이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뻥 뚫려버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털어내버리면 다
내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이런 반가운 분, 가까운 분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고 허거되어지잖아요. 안아주잖아요. 그냥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대사는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같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것이야.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돼. 살아 죽으나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박박 대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언제까지 대고 팍팍 하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닮아져서 그 사람과 나도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바뀌어요. 그 원수로 말만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원수가 되어지고 악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원수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 결국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정은 이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받고 난 후부터 달라졌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은 다르다는 걸.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랑을 수고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 소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믿음, 사랑이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그냥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적인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워낙 핍박을 당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되면, 아니 이 밤에 온전히 지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이 지역,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런데 그 자리에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정말 살아오는 바다 그렇듯이 걸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가 믿음을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러 붙들고 서로 함께 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인내란 말은 휘포모네라는 헬라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성어입니다. 휘포란 말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모네란 말은 바로 서 있는다, 아래에 서 있는다, 앉아 있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인내라는 뜻은 바로 아래에 앉아 있는다.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가 있죠. 우리는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하려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아래에 있지 않아요. 늘 위에 있으려고 했죠. 아래에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하는지 아래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종은 언제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라도 가보면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교분들이 저는 서서 주문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식당에 들어가면 조교분들이 딱 와서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위로 봅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 손님 자리 앞에 무릎 꿇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문을 받는 모습, 이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감동받아요. 이렇게까지 숨기는 모습인 거예요. 받는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으로 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신 그 모습, 그 모습을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인내하심을 바라보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인내합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종말론 신앙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번에 선교 가서 5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에 참 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처럼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잘랄라바드 교회 윌리엄 마시 목사님 가정입니다. 20년 전에 그 시크 교도들이 있는 그 중앙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냥 나무 아래에 그냥 이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러기를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5명의 자녀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아들이고 넷째, 다섯째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의 윌리엄 마시 목사님의 그 책방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이 5명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 첫 번째 장남, 세 번째 아들, 그리고 막내 딸,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 장남은 이 펀잡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강사로서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문이 펀잡 지역의 윌리엄 마시 목사님과 윌리엄 마시 목사님 아들 장남 이 존스 목사님이 소문이 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지. 그런데 이 5명의 자녀가 이 교회에 모두 올인해서 아버지 목회를 도우고 있는 거예요. 이날 5명의 자녀가 다 와서 함께 다 순서를 맡아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찬양하고 아이들 움직이고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요. 첫째, 셋째 결혼해서 며느리를 두는데 며느리들이 같이 가보면 통역하고 다 수고를 다 하셨어요. 윌리엄 마시 목사님 보면 허름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있지만 머리 다 벗겨지시고 머리가 허여시고 네, 그런 모습이에요. 김주한 장로보다 좀 더한 모습이에요. 그런 저 목사님 20년 동안 한결같이 거기서 앉아 계시는 기도하셨는데 윌리엄 마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5교회 중에 이 교회가 8,200불을 지원했습니다. 8,200불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교회입니다. 땅을 겨우 한 모퉁이를 구입했는데 교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 한 60명, 7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농촌 목회. 참 힘들잖아요. 20km씩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20년간 기도했는데 작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오직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 붙들고 목회자 가장 못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야, 사랑이 철철 넘쳐요. 저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어떤 가정을 역사하실까요? 바로 믿음을 싸움하고 사랑을 수고로 있고 소망의 인들을 갖고 끝까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에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 말미암아 언제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